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서두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 15일 주일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8장 20절까지 살피고 석 달이 지났기 때문에 도대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석 달 전에 어떤 내용을 살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빛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세상은 전쟁과 살인과 불의로 가득할 뿐 진리도 없고 정직도 없는 어둠이 전부인 세상입니다. 또 이 선언은 예수님 자신이 빛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빛을 구워오거나 빌려오거나 하시지 않고 그 빛 자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으로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선언을 당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넋두리처럼 하는 말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선언이 옳다고 하는 것을 대답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고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과 16절에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서 겉모양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세상, 겉모습으로 사람의 됨됨이 가치를 판단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 18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정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정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선언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이어집니다. 다시 이러시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새로운 대화가 시작됨을 알리지만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보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네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물음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여러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몰이해 알지 못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분이다 하는 사실,
21절을 보게 되면 다시 이러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자 다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리니, 이때 내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를 찾다가 해서 나는 물론 예수님을 뜻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정체성인 진리, 생명, 빛, 참된 것,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일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를 찾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이고 생명이고 빛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진리를 찾고 빛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자신이 회심전에 방황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진리를 피하면서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갈 것인데 진리이고 생명이고 빛인 나를 피하면서 너희들은 찾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찾지 못할 것이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은 결국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과 같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을 믿지 못하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면 어둠에 갇혀서 죽는 것입니다. 빛을 거부하면 어둠 가운데서 죽을 도리밖에 없는 것이죠. 석 달 전에 기억을 좀 되돌려서 여러분, 이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8장 서두에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들을 향해서 돌 팔매질을 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설거머니 꽁무니를 빼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빛 앞에서, 진리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다 의인인 줄 알았었는데 진정한 의인 앞에서, 진정한 진리 앞에서 본인들의 죄가 속속토록 드러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가 현존하면, 빛이 드러나면 숨는 것이 인간들의 솔직한 실상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때 깨닫고 돌아섰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찾지 않은 그들은 결국 죄 가운데 머물다가 사망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지 가장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습니다. 잠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습니다.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빛이고 내가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증거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삭시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특별히 군인들이 받는 삭을 의미합니다. 군인들이 받는 월급은 일반인들이 받는 것과는 달리 목숨을 건 대가이지 않습니까? 비록 목숨을 걸고 권력의 정상을 차지했고 목숨을 걸고 태산 같은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토록 목숨을 건 대가도 오직 죽음뿐이다 하는 것이죠. 간혹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시 사망길로 간다고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양심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 나쁘게 살았으면 지옥 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터무니없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등에 업고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이죠. 이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죄인이다 하는 사실이죠.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죽음도 없어야 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아시죠? 아담을 가리키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걱정도 팔자이고 그것은 오지랖이 넓은 얘기일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찾으면 생명의 길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처음 나오는 한 사람은 범죄한 아담이고 나중에 나오는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예수님은 위에 속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하면 내가 가는 곳에, 아버지가 계신 곳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22절에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못 가? 저 예수가 자살하려고 하나? 이렇게 오해를 하여서 유대인들이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가를 또 알려지고 계시는데 위에서 났으며 세상에 속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래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하는 말이고, 위에서 났다 하는 말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죄에 이끌리는 존재로 살고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말하고, 위에서 났다고 하는 말은 은혜에 이끌리는 삶, 은총으로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에 이끌리는 삶과 은혜에 이끌리는 삶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에 이끌리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모르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끝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보고해야 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린 아이의 징징거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치 사령관 앞에 서 있는 병사와 같아야 한다. 저는 당신이 주신 계획에 따라 이렇게 승리했고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혹 다시 시키실 일이 없습니까? 이런 물음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났다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나는 위에서 났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에서 거듭나지 그 앞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게 되면 3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가 적혀져 있고, 그 말씀이 끝나는 그 밑에 보게 되면 그 3을 표시해 놓고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또는 위에서라고 하는 주석을 달아 놨습니다.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위에서 속한 분이듯이 우리도 위에 속한 존재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래에 속한 죄에 이끌리는 존재, 욕망에 이끌리는 삶으로 영원에 이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구원은 위에서 나는 일이고 구원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 너희들은 지금 땅에 속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 악이 만연한 곳, 소망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위로부터 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소속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과연 위에 소속된 사람인가? 이렇게 주일날 찾아오셔서 더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과연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그 영향받는 것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터키로 가서 실종된 고등학생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이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얘가 자기 트위터에 참 이 IT 문명이 너무 발달한 것도 문제 같아요. 거기에 IS에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IS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튀르키예로 오게 되면 안내해 주겠다 이렇게 답이 온 것입니다. 이 아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몸은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학생은 부모의 영향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테러 집단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서 수업 마치면 집에 들어오고 이러지만 이 학생은 지금 이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철없는 학생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신앙인이고 나는 분명히 목사고 나는 분명히 장로고 나는 분명히 권사인데 나는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늘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래에 속한 이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바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말씀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아래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느냐,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위로부터 난 존재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소속을 분명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존재, 거듭난 존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땅의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목을 매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내가 위로부터 나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내가 땅의 것에 집중하느냐 치중하느냐 탐내느냐 아니냐 여기에 판가름이 난다 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사람은 그 거듭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필요로 하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원해서, 이 땅의 것들에 묶여서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나셨듯이 우리도 위로부터 속한 사람들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복음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신 분입니다.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는 것을 뜻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야 주님의 사랑의 주님을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음을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셔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서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인간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떠돌아다니는 허접한 랍비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속에 빛나고 있고 그분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이나 유대인들의 이런 저희를 몰라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실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비난이 가득하고 되돌아서면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한심한 인간들임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들리심을 당하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에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리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 매달린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믿고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난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들린 후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생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안 믿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냐 하는 것이죠.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믿는데 돈이 듭니까? 믿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살 길을 찾았으면 그 살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전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들리는 것, 그것이 당초에 주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려 주님의 뜻을 꺾고 십자가에 들리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영역 속에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셨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꼭 찾고 만나야 할 분.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 그래서 우리 역시 위로부터 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 속한 사람답게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네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세상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왜 너는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느냐? 너도 나도 다 죽을 것인데 너는 영생을 말하고 너는 천국을 말한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궁금증이나 질문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진실로 거듭난 존재인가 내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야 합니다. 땅에 속한 존재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같은 존재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로 살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들도록 한다 하는 것이죠.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처럼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자려온 사람에게 의문을 갖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에게 질문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고 주님께서 위로부터 나게 하셔서 영생을 주신 목적입니다. 네가 누구냐 하는 물음 앞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물어올 때 하나님, 그 물음에 온전히 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 세상 속에서 위로부터 난 사람답게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삶으로 그 자유에서 노임받지 못하고 묶여있는 또 누군가에게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삶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